네, 오늘 말씀 이제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가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오늘 26절로 43절까지 약간 좀 긴 말씀입니다만 26절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 사건이 어떻게 또 전달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서를 배우고 있죠. 여러분 역사 배우기 좋아하시죠? 재밌죠?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17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전부? 39권인데요. 역사서가 몇 권이요? 1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이에요. 노래로 부른 거, 노래로. 역사서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과거의 사건이죠. 시가서는 그 삶의 현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 이것은 설교로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선지서,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 가운데 5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역사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좀 더 본격적인 지금 역사에 지금 왕정 역사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나 이런 시대는 그것이 역사 시대라고 하지만 왕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부터 이제 왕정 시대, 비로소 왕정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윗을 거쳐서 오늘 뭡니까? 솔로몬까지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요, 참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가 쉽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았던 얘기니까.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 설교를 하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역사서는요, 그냥 그 사람 살던 사건이야. 사건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그 사람의 실수, 실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늘 되풀이되잖아요. 되풀이됩니다. 내가 살았던 삶, 우리 자녀들이 되풀이해요. 우리 조상들이 되풀이했던 삶, 우리가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알고 배우게 되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죠.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교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배우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교훈을 잘 배우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솔로몬이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죽습니다. 11장으로 끝나죠. 그러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무슨 시대냐? 따라서 해봅시다.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분열이 안 됐죠. 이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뭐예요? 40년. 참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솔로몬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이제 살펴보았죠. 솔로몬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솔로몬을 심판하시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루시죠. 왜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면은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솔로몬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 자기 부인들이 가져온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신당을 다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닷, 에돔의 하닷, 시리아의 르손,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을 뭐예요? 대적하게 만들었다. 그 전에 이 에돔과 시리아는 세력이 미미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들의 세력이 커진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마귀는 죄는 옛날부터 있었어. 죄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죄를 대적하고 그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믿음이 있으면은
그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균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하는데 모든 부분에 늘 세균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가 몸이 면역력이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 어떤 병이 오더라도 이겨나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해지면은 뭐예요? 이제 세균이 힘이 강하니까 나에게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킨 세력이 이방에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뭡니까? 오늘 누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대적하러 일어났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였습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죠.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26절로 28절에 여로보암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다 솔로몬의 신하였어. 솔로몬의 신하로서 솔로몬이 큰 용사, 아주 솔로몬의 큰 일꾼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 청년, 솔로몬이 볼 때 아주 성실한, 신실한, 능력 있는 일꾼이야. 그래서 그를 세워가지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만들었던 그런 솔로몬의 신하예요. 능력 있는 신하.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르손이나 하닷은 어디에서 일어난 대적하는 세력입니까? 외부에서.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로보암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에서 생긴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에서 생겨난 이 대적보다도 내부에서 생겨난 대적이 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가정 바깥에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안 할 때 가정 바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다가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어디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정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든지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의 왕국을 나누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잖아요. 내부의 적, 내부의 분열, 이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다 외부에 적이 있잖아요. 지금 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데 다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적들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뭡니까? 내부에서 총질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내부에서.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보면요,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가 이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거였어요.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사건처럼 심판이 온 겁니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히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들부터가. 그래서 내적인 분열, 더 치명적인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분열은 이미 그 씨가 숨어져 있었잖아요. 이 다윗 때부터 그 전서부터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범죄할 때 그들이 일어난 것이고, 이 내부의 적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것,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29절로부터 39절에 보면은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히야, 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2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아히야가 어디 사람이냐면 실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 꼭 굳이 뭐 연관을 지어보는 본문에 깊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연관을 지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로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실로가 뭐였었어요? 실로에가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원래 처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실로에서도 늘 실로의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 많아.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에가 예배당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옆에 예배당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많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에 가까운데, 그때 제일 감리교 옆에 어떤 분 권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갖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아무튼 이 실로라는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이 거기 사람 아히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자기 새 옷을 입고 아주 실감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옷을 갖다가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은 찢어서 아주 눈으로 볼 수 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열 나라를 이 10조각의 이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 여기서 한 지파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제 두 지파를 한 지파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를 대표 지파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이 여기에 붙어요. 베냐민이.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북쪽의 10지파는 남쪽에. 그래서 한 지파는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한 지파는 놔두겠다. 다윗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그래도 성전 있는 곳에서 예배는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지파를 놔두고 나머지 10곳을 너한테 준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느냐, 열 지파를 그렇게 너한테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3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라도 은혜를 입은 것은 다윗 덕분에, 그나마라도 다윗 덕분에 솔로몬 때는 이 일이 솔로몬이 겪지를 않았고, 그나마라도 다윗 덕분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 그나마라도 유다의 왕의 위치, 왕자리를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 공로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뭐예요? 결국은 이 남쪽 유다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다윗 덕분에. 그러면서 아히야가 지시를 분명히 하죠. 지시를 분명히 합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아히야가 확실하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여로보암에 37절로 3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같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열 지파를 주면서 뭡니까? 지시사항, 경고사항을 주고 있잖아요. 경고사항. 무슨 경고사항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다윗이 행해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한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할 생각 안 하면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십니까? 그걸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고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것입니다.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 보장되는 거죠. 보장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은 망할 집이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집은 망할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10여 년 있다가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이 이제 가게를 4개를 내줬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접고 이사를 가려다 못 가가지고 서울로 다 팔고 계약 맺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게 막혔어요. 산다는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 집이 덩치가 커요. 시내 복판에 100평이 넘으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가게를 내줬는데 그 가게에 양화점이 들어왔습니다. 양화점. 양서방이라는 분인데요. 기술을 배우신 분이에요. 양화점 기술. 옛날에 그 양화를 만들었잖아요. 수리도 하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 저는 그때 막 어렸을 때라 몰랐죠. 근데 막 그 어머니가 막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잠깐 얘기는 들었어. 그분이
배운 것은 별로 없는데 양화점 기술을 배워 성실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집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우리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가게에서 돈 벌어가지고 저희 집을 샀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집안이 뭐 망하는 건 당연하죠. 망하는 건 당연. 일이 안 풀리잖아요. 일이 뭐 예를 들면 그때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에다 땅을 산다 그랬거든요. 저는 학교를 다니고 서울서.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다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약속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 가려고 우리가 사업했던 장사했던 그 학교의 모든 뭡니까? 그 독점권을 다 줘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보면요, 참 안 되면요, 이 일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빚지는 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일 수 있어요. 순간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자매와 그런 뭐 얘기했는데 저희 은혜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내려왔잖아요. 거기 뭐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전세를 얻는데 1억 7천이었어요. 조그만 원룸 하나가 서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1억 7천을 주고 전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있다가 야 거기도 인도 아닌가 또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그 집 주인이 1억 7천을 못 빼준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준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고 그냥 내려왔어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못 받았어요? 못 받을 분이 계셔. 이 가운데는. 근데 저는 받았죠. 3개월 뒤에. 우리 건축할 때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박대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셨잖아요. 우리가 막 빚지고 어렵고 하는데 박대호 집사님이 와서 건축해 주면서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시라서 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주에서도 좀 돈을 좀 은행에 보니까 거래해서 얻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좀 돈을 좀 빌릴 텐데 보증서 줄 수 있겠냐고요. 보증서 줘서는 안 되는 거지만요. 아니 뭐 지금 제가 그 집사님을 의뢰해가지고 물론 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 집사님이 건축하지 못한 형편에서 그분이 그거 이 공사를 끌어안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부탁하는데 그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줬죠. 6천만 원이죠. 여러분 30년 전이죠. 한 26, 7년 그러죠. 그래서 6천이죠. 그때 6천이면 뭐 대단한 거죠. 사업하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게요, 참 일이란 게 그냥 이렇게 풀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고 하는데 내가 돈을 못 갚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대호 집사님이 저기 서대전 쪽에 있는 거기 서대전 침례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돈이 있어서 건축합니까? 그거 몇억 7억인가 그 공사를 하는데 돈은 거기 안 나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은 줘야 되는데 돈은 못 주고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뭐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이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미국을 그냥 가신 거예요. 다른 빚을 못 갚고. 그러면 제 6천만 원은 어떻게 해? 어떻게 했을까? 제 6천만 원은? 예? 아니 지금 다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 빚을 못 갚고 있는 그런 형편에 미국으로 떠날 분이 저한테는 6천만 원 그거 보증서 있는 거 그거 갖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예? 갖고 가요? 갖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제 것은 갖고 갔어요. 할렐루야. 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그런저런 일 꼬일 일들이 없어요. 꼬일 일들이. 그런데 물질의 욕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데 사기당하고 손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일들이 꼬이고 뭐 어려운 일 겪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대로 못 받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뭐 저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돈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저보고 뭐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고? 진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참 이 의당의 밭 그것 때문에 예? 진짜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남은 그것도 사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엄대현 목사님한테 엄대현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 내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물어봤더니 목사님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대로 두면 목사님 거예요. 누가 몰라서 그러나 간단하게 대답해요. 그렇죠. 제 명의로 돼가지고 23년 동안 있는 땅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 제가 5천만 원 갚으면 4억 5천은 저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까? 절반이라도 받을 텐데 목사라도요. 그건 법적으로 갑니다. 어지간해서는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 물질이고 뭐 이런저런 얽힌 문제들이 다 보면은 뭔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펑크가 나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한 사람이 그 아버지 다윗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물론 갈라지긴 했지만은 아무튼 지금 남쪽 유다에 남아 있는 이 두 지파 베냐민까지 해서 이것도 다윗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그 남쪽 유다가 지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히야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잖아요. 그러죠? 당부하잖아요. 자, 여로보암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요, 로또 맞은 사람이야. 그렇죠? 여로보암은 갑작스레 로또를 맞은 사람이야. 여로보암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의 왕이 된다? 이스라엘 왕이 된다. 너가 12지파에서 10지파를 거느리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닌 밤중에 정말 로또를 맞은 거죠.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선택의 축복. 뭐 여로보암이 큰 공을 세운 것은 아니죠. 큰 공을 세운 것은 아닌데, 물론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지만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선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죠. 내가 무슨 큰 공 세워서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그 자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 은혜를 뭐예요? 잊지 않고 더 잘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뭐 여로보암이 왕 되려고 생각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솔로몬이 죄지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그 자리를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로보암에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어부지리를 얻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은 더 그 은혜를 크게 알고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일꾼 없어서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꾼이 잘못 가면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여로보암이 대신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요, 우리가 잘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공로 세운 거 있습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성경적으로 원론적으로 올라가면은 누가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누군가가 안 믿어가지고 그 자리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요. 내가 뭐 잘해서 직분 받은 게 아니라 직분에 마땅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예요? 그 중에서도 직분적으로 내가 택함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선택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은 오늘 아히야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직접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이 나라가 누구에게 온다?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 아히야가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하면은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고 내 왕위가 길게 될 것이다. 근데 왜 나라가 나누어졌느냐? 솔로몬이 우상 섬겨서 그렇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히야가.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은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현실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한 거 알잖아요, 다. 그리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예요? 이 은혜를 더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간직하고 더 감사하고 더 잘하도록 깨어 있어야 됐죠. 근데 우리가 다음 이렇게 순서에 가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열왕기하 17장만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요. (17장) 열왕기하 591페이지 17장 21절입니다. 21절로 23절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얘기야. 북방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이 북방 이스라엘의 그 망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야 이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이 행한 그 말씀 보세요.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북방의 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존재했는데 거의 931년에 시작돼 가지고 722년에 망했으니까 왕조가 19왕이 등장했습니다. 19왕. 근데 이 맨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가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갔다 이거예요. 200년 동안이 그 죄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이 처음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가 결정이 돼요. 또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똑바로 알고 분명히 알고 무엇이 우상이다. 이런 것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과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뭐 교회 문화 속에서 그냥 종교 행위만 배우고 뭐 이렇게 방법은 다 내 방식대로 살고 이렇게 배우는 신앙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왜 분열되고 그 열 지파가 왜 자기한테 왔는가?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에게 분명히 말씀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못 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쪽의 19명 왕은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8명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남쪽은. 근데 북쪽은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이런 말씀을 주었잖아요. 40절로 43절 이제 솔로몬의 죽음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죽음. 40절로 43절. 4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참 이상한 것은요, 아히야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에게 두 사람만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누구의 귀에 들리게 됐어요? 솔로몬에게. 참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40절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일으킨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 뭐 해라고요? 회개하라는 거. 뭐 해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 그랬죠?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 그러면은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킬 때 감을 잡았어야죠. 그죠? 감을 잡았어야 돼. 하나님이 왜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는가?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버리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을 못한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미 두 번 말씀했는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제 사건을 자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더 가까운 여로보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죄를 회개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만 그냥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참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어렵고, 한 번 말씀을 놓치면요,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강팍해져 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는구나. 눈이 멀어버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하장사, 천하의 제일 똑똑한, 천하의 가장 뛰어난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수한 뭐 말씀들이 별별 말씀들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참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꼭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요. 참 보면은 이게 인생의 모양이야. 이게 진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렇잖아요. 아히야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해도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나중에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뒤에 이제 나오죠. 근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 누구한테 물어봐? 아이야한테. 아이야 이리 와. 아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메시지를 줬으니까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자기한테 그런 말씀을 해줬는데. 그런데요, 전혀 아이야를 찾지 않다가 나중에 아이야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들이니까 그때 가서 아이야를 찾으러 가. 뒤에 이제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참 저도 그렇고, 야 인간이란 게 인생이란 게 이렇게 답답하고 인생이란 게 이렇게 강팍하구나. 그리고 정말 귀가 막혔구나. 예? 귀가 막혀서 기가 막혔다.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올 때 항상 뭐예요? 무엇을 살펴보라고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여기로 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를 못해. 우리가 길을 잘못 갔으면요, 그 길을 다시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우리가 뭐 이제 해외 여행이나 성지순례 가서 그런 가이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차를 놓치거나 차를 못 타든지 만약 뭐 이렇게 길을 잃으면은 처음에 갔던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런 얘기해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원위치로. 본래의 위치로. 그래서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분별이 필요하죠. 내가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다가 당한 고난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을 진실하게 갖추면요,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 분별 안 되십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것이면 늘 뭐 자주 우리가 얘기했지만 솔로몬도 실패했고 여로보암도 실패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 회개할 기회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고 그 부귀와 영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하셔도 이제 그때는 들리지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보다 그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 범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여기까지는 좋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그 인생 40년 왕생활 얼마나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다. 솔로몬의 인생, 성전도 짓고 뭐 그렇게 유명하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했는데, 오늘 열왕기상 11장 이 사건으로 통해서 마지막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나라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이제는 갈라져 가지고 다시는 통일되지 못하는 350년 이상을 통일되지 못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이 비극적인 출발의 이 결말의 출발을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그의 화려한 현실의 인생과 마지막 죽음의 그 장이 너무 씁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명예를 남긴다는 거죠. 명예.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교회마다 솔로몬의 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그의 화려한 인생보다도 마지막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 비극을 제공했던 이 솔로몬의 인생, 이걸 보면은 참 인생에 화려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지막, 아름다운 마지막, 이게 참 기도할 문제입니다. 아직 죽을 때는 멀었겠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아름다운 태장을 준비하라. 아름다운 태장. 저도 참 제가 뭐 은퇴한다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참 소원이 이제 뭡니까?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좋은 후계자가 와서
그냥 제가 아름답게 이렇게 퇴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참 기도할 문제입니다. 되게 끝이 안 좋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끝이 안 좋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그래요. 떠나는 사람 섭섭하고 보내는 사람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지막 이것을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평안하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더 겸손히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정말 어렵다. 인생 강팍해지면 다 이게 강팍해진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번 주 설교는 제가 마지막 주라서 제가 하고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예안교회에 가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회에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조편성과 청소당번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명단을 한번 붙여서 이렇게 익숙하게 알도록 할 필요가 있고 5월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귀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 여러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과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비극적인 아버지 하나님 결말을 초래했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않게 끝까지 주님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나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그 귀한 솔로몬, 그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큰 징계를 받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 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히 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보다도 갈수록 마지막까지 정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